오늘 환상은 6번째 환상인데요. 5장을 읽다 보니까 환상이 2개가 등장을 해요. 방금 읽은 1절서부터 4절까지가 하나의 환상이고, 이 내용 속에는 하늘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에바 속에 앉은 한 여인의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을 따로 설교를 할까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본질이 하나인 환상이라서 짧게라도 이 2개의 환상을 오늘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을 보세요.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여러분,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어떤 용례로 쓰여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쓰여집니다. 그것이 두루마리예요. 그 두루마리를 본 거죠. 근데 이 두루마리가 하늘로 날아갑니다, 지금. 그러면 사람이 손댈 수 있어요, 없어요? 손댈 수 없죠. 아주 초월적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 지금부터 진행될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인위적이거나 사람의 어떤 역할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개입 없이 시행하실 수 있는 시행될 일이라는 것을 이 동작 속에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하늘로 날아다녀요. 자, 2절을 볼까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천사가 물었죠. 스가랴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근데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아주 상세히 수치까지 밝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수치가 옛날 표현인데 오늘날로 치면 미터로 환산해서 어떤 크기쯤 될까? 제가 재가지고 올라오진 않았지만 9미터예요. 길이가 9미터고 넓이가 절반 사이즈인 4.5m입니다. 이 사이즈가. 그러니까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 두루마리 자체가. 자, 그런데 3절을 보십시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뭐라? 저주라. 좀 심상치 않죠? 그 말씀을 실어 나르는 도구인 두루마리에 뭐가 가득히 담아져 있을 텐데, 쓰여져 있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의 주제가 희망적인 말씀이 아니라 뭘 담아내고 있어요? 저주를 담아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는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과정 속에 인간의 희망 없는 상황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설명 방식입니다. 늘 자주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여지가 없는 죄인이다. 여지가 없는 죄인이다. 빈틈이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시간 남고 돈 남으면 인간은 죄밖에 질 생각을 안 해요. 자,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근데 그 땅이 도대체 어떤 상태길래 이렇게 무서운 얘기가 여기에 소개될까? 이제 보십시다.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앞을 보십시다. 여기 두 종류의 죄악이 소개돼요. 도적질하는 자, 또 하나는 맹세하는 자가 끊어진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끊어진다는 말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좀 이 한글 번역은 심하게 의역이 됐어요. 한 몇 바퀴 돌려서 의역을 했어요. 어느 정도의 의역인가를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의역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뜻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끊어지고라는 말은 처벌을 받지 않고 그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더 모르겠죠? 예? 차라리 번역대로 두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 쓸데없이 원문은 왜 얘기하냐? 근데 이게 처벌을 받지 않고 그 뜻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도둑질하는 건 몇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8계명입니다. 8계명. 제가 이 계명을 외울 때 하도 안 외워져가지고 팔뚝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외웠어요. 확 들어오죠. 네 팔뚝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이거 잊어버리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 8계명이에요. 8계명. 맹세는 몇 계명에 해당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헛된 맹세입니다. 3계명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대충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빠지는 범죄가 3계명이고 8계명입니다. 이건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왜 이렇게 의역을 해놨는가 하면 도둑질하고 8계명을 어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장사하면서 다 속여먹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하는 일인데 뭐 조금 하나님이 눈 감아 주겠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만 서로 모르는 척 해주면 몇 억씩 세이브할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근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죠. 대가를 수억을, 아니 수십억을 지불하더라도 아닌 길은 가지 말아야죠.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얄팍한 이익을 위해서 수단이야 어쨌든, 이거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아니요.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뭣도 선해야 돼요? 방법도 선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 인도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코넬리우스 벤틸 박사의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 외민에서 교수 일도 하시고 아주 우리 합동교단의 기독교 편증에 아주 중요한 초석을 놓은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무엇을 결정하든 무엇을 행하든 세 가지 렌즈를 투과시켜라. 첫째, 골, 목적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가 스탠다드. 근데 그 생각과 그 일의 기초가 성경이라는 스탠다드에서 나온 것인가, 성경의 가치를 따른 것인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모티베이트, 다시 말해서 동기가 선한가. 여러분, 우리는 이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유다의 포로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유다의 포로들이 70년의 혹독하고 참혹한 역사의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끌려가기 전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이라는 유익을 던져버리고 멋대로 마음대로 살던 그 삶과 전혀 달라진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끊어지고라는 말은 왜 의역이 됐는가 하면, 그리고 그 말은 원래 처벌을 받지 않고라는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됐다고요. 8계명을 어기고 상계명을 어기고 죄를 물 먹듯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 우리 목회자들의 타락과 부도덕한 이 가슴 아픈 소식들이 지난 20년간 얼마나 한국교회 전도의 문을 막고 명예를 실추시켰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목회자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저서부터라도 들으면 불쾌하죠.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교회는 온갖 세상의 악습에 편성되어서 버젓이 총회법도 어겨버리고 엉뚱한 금전을 요구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큰 문제는 교회에서 묵인되고 용인되고 아무렇지도 않는 세상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의역해서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 말씀에 담아진 대로 그들은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그게 의역을 한 해석이에요. 원문은 그런데도 처벌되지 않고 그 뜻입니다. 사사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는 한나라는 본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이 있으니 누굽니까? 분인나. 더 문제는 첩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첩이 있는 상황이 그 시대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던 시대다 그 말이에요. 불편하죠? 들으면. 어쩌겠어요? 성경도 얘기하고 시대가 그런 걸. 그 얘기예요.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정리하고 끊어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또 볼까요? 4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뭐가요? 그 말씀의 두루마리가 그 집에 도둑질하던 자의 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장사하는 헛된 맹세를 일삼던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로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레위기 19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참고 구절인데 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무슨 얘기죠? 사회적인 약자들인 노동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다고 그 사람들이 다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분들이 뭐가 잘못돼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품으라고 우리 곁에 주신 하나님의 보배들입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 하면 또 좌파교회라고 그러고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당시 죄인들만 골라서 다녔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기까지 더 나가면 또 위험해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시 4절 끝을 보시면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선언해 버렸죠. 자,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자, 앞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은 회복을 얘기할까요? 심판을 얘기할까요? 사실은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을 하시는데, 과거 너희 죄악들 다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회복하시는 법은 없어요. 내가 마땅히 매달려야 될 십자가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셔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을 거기서 다 씻어주셨습니다. 대신 심판을 받은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이. 그래서 보좌에 보니까 계시록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앉아 계세요. 어린 양의 공로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환상을 보시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바니라. 항공사 이름이 아닙니다. 예, 이 에바라는 말은, 자, 보통 저울이나 추는 뭘 다는 단위죠? 도구죠? 무게입니다. 이 에바는 부피를 재는 도구입니다. 부피. 그래서 이 한 에바가 22리터 분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꽤 큰 통이 되겠죠. 뭐 통이든 뭐 어쨌든 곡식이든 부피를 재는 단위가 에바라고 합니다. 근데 그림을 잘 보세요. 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근데 에바인데 온 땅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에바 같대요. 에바. 뭐 조짐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읽으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여기서 앉았다라는 말은 통치하고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한 여인은 뭘 상징할까요? 죄를 얘기합니다. 죄를 은유적으로 성경에서는 한 여인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에바는 부피를 재는 수치 도구예요. 수치를 재는 도구예요. 근데 거기에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죄가 앉아 있어요. 이 뭐 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 납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볼까요?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거기에서 들려지는 게 하나 있는데 납조각이 들려져. 이 납조각이라는 말은 화폐 단위를 얘기합니다. 달란트.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무게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쌀가게 가서 말로 되로 쌀을 봉지에 사다가 먹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주로 그 심부름을 동생들은 창피하다고 안 갔고 제가 다녔습니다. 장남이니까. 대한민국의 장남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고달프고 잘해야 본전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그 굳은 연탄 새끼에다가 꿰가지고 2개 들고 오고 또 쌀 받아오고 이런 거 제가 했어요. 근데 신문에 가끔 이런 기사가 나요. 그 말 밑바닥에다가 뭘 깔아가지고 쌀 분량을 줄이는, 그래서 판매하는, 이거 전부 속이는 행위죠. 그래서 뭐 걸려들고 이런 뉴스를 몇 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그 얘기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뭘 위해서? 달란트로 대변되는 그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그 아주 에바 속에 던졌다라는 말은 드디어 그렇게 통치하고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던 이 만몬의 신을 에바 속에다가 심판에 쳐넣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또 볼까요?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었더라. 완전히 봉인을 해버린 겁니다. 봉인을 해서 이제 9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의 다 왔어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제 에바 속의 한 여인 말고 두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학의 날개를 가졌어. 학의 날개. 근데 이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어요. 이 뭔가를 든다는 것은 이동을 뜻합니다. 이걸 앞으로 어디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11절 우리 찬양대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성경에 보면 신할산에는 최고의 좋은 명품들의 본산지입니다. 신할산 외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주 이게 어마어마한 고가품이에요. 그러면 신할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디냐? 어디 것 같습니까?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최고의 문명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독한 70년의 고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토에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몸은 돌아왔는데 삶의 행동들은 끌려가기 전하고 전혀 달라진 게 없으니까 어디로 회귀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회귀한 거예요.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맨날 문득문득 어떤 신호에 따라 돌아다녀야 되고 삶이 고달프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반추하고 추억했던 게 뭡니까? 애굽의 향수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속에는 그런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12.7 연합예배의 날이에요. 동시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헤세드의 날이에요. 동시에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의미를 담은 날을 위해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모든 만남과 예배가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이단의 세력이나 정치 집단의 개입이 되지 않도록 오직 신령과 진리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먼저 지난 20년 동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너무너무 가슴 아픈 불순한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개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카톨릭을 반대해서 일어난 무브먼트가 아니었어요. 마틴 루터의 오직 하나의 일념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소박한 한 사제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용기를 불쏘시개로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었어요.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회하는 전제 없이는 어떤 역사도 종교개혁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회개되는 날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죄는 구체적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기적 같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모든 이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들이 단절되고 괴멸되고 소멸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